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한 날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주님을 위한 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죄된 마음의 청소가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죄된 마음의 청소가 있을 때, 죄된 마음의 청소가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는 기도하되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큰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살고 또 사는 날에 들어 우리에게 즐거운 날들이 주님으로부터 올 때 그때는 우리가 달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그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질병과 씨름할 때에는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기도한다는 의미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마 그 당시에는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 이런저런 그 흘러오는 전통에 대한 고증에 의하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누군가가 기도를 요청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기름을 한 방울 손에 적셔서 그 환부에 바르거나 또 머리에 바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초대교회의 행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21세기에 그걸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신비감을 주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 기름병을 꺼내어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일 자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과거에 제가 좀 특이하다 그렇게 볼 때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상담학 교수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자기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병을 꺼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래서 올리브병에 조그마한 올리브병에 기름을 넣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 지금도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젊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박혁 전도자라는 신학을 하신 분은 전혀 아닌데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젊은 전도자인데 그분은 그냥 평신도 청년인데 기적을 좀 많이 일으키는 특별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남미 쪽에서 또 미국 일대에서 많이 하고 한국에는 한 서너 번 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The Cross Church라는 박호종 목사의 밑에서 자랐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얘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박호종,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함께 일했던 데비드 차, 그리고 또 미국이나 남미에서 하고 있는 그 치유 사역 혹은 내지는 축사 사역을 하는 그 박혁이라는 평신도가 어느 날 그 올리브병에서 뚜껑을 열고 그 기름을 어떤 남미의 어떤 목사 부부의 머리에 쏟아 부으면서 내가 너를 목사로 명하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를 임명하는 안수를 한 거예요. 평신 자기는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평신도가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그냥 목사로 임명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아주 이단 시비가 격렬합니다. 그래서 그 박호종과 이영은 목사님이 아주 절친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하고 그 교회 청년부가 연합회를 여러 번 연합 성회를 여러 번 했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경계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 뭐 이영은 목사님이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뭐 신유 사역을 하거나 혹은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그 박호종 목사의 주변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제가 언급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 언급을 했지만은 훨씬 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중에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그 부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로 안수하는 사건이 이제 전 세계 유튜브로 이제 전파되면서 이거 도대체 이 한국 교회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혹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혹은 그냥 민간 치료의 방법으로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사뭇 다른 것이죠. 그러나 여기 말하는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저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인 접근도 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뉘앙스가 의학적인 접근을 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실제로 좋아진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 올리브를 바르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갈구하는 간구의 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 해석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세 가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즐거움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질병에 붙잡혔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첨가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질병을 낫기를 기도할 때 단순히 병이 낫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그 기도 안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과거 한 십수년 전, 한 20년 전에는 또 한국에서는 그런 유행도 있었어요. 어떤 분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긴 했지만은 금요 집회 같은 때, 특별 집회할 때 교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어떤 죄든지 다 해중하게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백하고, 그때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 속에 아주 많은 죄가, 그 음란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성적인 범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일파만파로 그런 문제가 또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서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진 자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으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후과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그 장소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마치고 흩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고스란히 그가 말한 토설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자기에게 부끄러웠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 중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좀 당황하고 어색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과거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을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교인들이 무척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도 상담을 하고, 그런 목회자를 어떻게 그대로 쳐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저는 약간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 그랬을 텐데 저한테는 전 몰랐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그랬는데 그분의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를 그냥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전과 18번 김범석인가 우리 교회도 다녀갔는데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남의 그 가방을 훔치는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내가 바로 그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무엇이든 내 눈에 띄는 가방은 내 것 된다. 그랬더니 여성들이 금방 여기저기에서 그 가방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기가 막혔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방을 챙기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죄는 청산을 해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건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역사인데 관계를 우리가 그냥 건너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고백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 회개가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번듯하게 설교하지만 사역자 역시 이런저런 자기 앞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면 된다. 즐거운 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병중에는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는 회중이 기도한다는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회개가 선행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드리면 오늘 김진택 집사님이 다시 입원을 해서 내일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왼쪽 팔꿈치인가? 여기에 이제 그 엘보 수술을 좀 크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다시 열어서 원인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아마 그 절개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빨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잘 이기고 있지만은 깨끗해짐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되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저희들의 앞에 고난이면 고난, 즐거움이면 즐거움, 병든 문제면 병든 문제,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런저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의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진정한 회개도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